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의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장의 말씀 제목 1절에 시작에 하는 말씀 있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25장의 말씀도 계속 나오는 23장 이하서부터 계속 나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잘해야죠.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변수도 있고 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비, 오늘 시비가 생겨 그렇게 말씀 나오는데 이 한자로 시비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이죠. 시비, 옳고 그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옳은 것 분명하게 알아도 내 마음에 또 들지 않으면 그게 또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 물론 가장 기본입니다. 시비, 옳고 그름을 잘 가려주는 것, 재판장이 옳은 것 옳다, 의로운 것 의롭다, 악한 건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정지해야 된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만 가리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다 동의하시죠. 옳고 그름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맞는 이야기도 때에 따라 잘 맞게 기분 좋을 때 얘기해야 그게 되는 거지. 한참 화나 있는데 그거 네가 틀린 거야 그러면 그게 또 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야 될 것이 시비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있어야죠. 아무리 친해도요, 이 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 아무리 친해도 한 번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신의도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절도 있어야 되고 상식도 있어야 되고 또 의무도 있어야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동료는 동료대로 의무도 있어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의무도 잘 감당해야 돼요. 또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속이는 사람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죠. 맨날 속고 사는 바보같이 속아주는 것 같아도 사람이면 알아요. 한두 번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자비함도 있어야 돼요. 자비, 긍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되죠. 살아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교 때 친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삶의 자리들이 다 생겨지게 되고 살아가는데 그런 것 있죠. 늘 기대면서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기대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덕목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악하고 이로운 거 시비 가려야 되죠. 그래서 1절에 분명하게 나오는 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악인은 정죄해야죠. 악한 건 악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시비를 가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악한 건 정죄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보세요. 벌을 주기는 주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러나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게 뭘까요? 40이라고 하는 매 태장의 숫자. 그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곤장을 맞는다. 태형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40까지는 가하지만 그걸 넘겨 때리면 안 된다. 죽을 죄를 져도 죽이지는 말라는 거죠. 죽을 죄를 져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이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공정한 거 공정하게 가릴 필요 있고 죄인에 대해서 다스리기는 하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매를 때려가지고 경히 죽이지는 말라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존중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미움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 기대기만 하고 그지근성 가지고 얻어가려고만 하고 막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에도 기본적인 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거는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여기 그 말씀이죠. 또 4절도 보세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소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해요? 소는요 계속 여물도 먹잖아요. 풀도 뜯어 먹잖아요. 일 쉴 때, 쟁기질 할 때에도 소는 쉬는 시간에 사람들도 새참이라고 먹잖아요. 농사 지을 때. 소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둬서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쉴 때 여물질 할 수 있게, 풀 뜯어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사회 정의와 질서를 지키고 개인의 명예와 생명을 존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 담겨져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그리고 제목에 붙여 나오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게 하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이스라엘에게, 아니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 버림받거나 남편이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과부 취급당하면서 막 사람들이 대하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에 형제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다시 맞아서 그 형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라. 이것도 물론 이방인과의 결혼 방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생명 보호예요. 미망인 보호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왔던 그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고, 만약에 그 집안의 형제들이 이를 거부하면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멸의 증거입니다. 침,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퇴 뭐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경멸의 증거라는 거예요. 신을 벗긴다, 거룩함을 벗긴다. 여기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와서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집이라 부를 것이라. 그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법들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급소를 치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게 이제 급소 얘기인데요. 아무리 급해도 사람을 죽이는 거, 뭐 요즘에 정당방위라는 법적 용어도 있기는 합니다만, 자기 생명을 경히 여기는 사람 죽이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정당방위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명 경시를 하지 못하도록 중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이, 여기 음낭이라고 하는 단어 남성의 상징인데, 남성을 모독하는 금지 규례를 통해서 서로를 잘 존중해 주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주머니에 두 추를 넣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입속 같게 하려고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예전에는 그 휘발유 같은 거 이렇게 가가지고 넣는 저울 해가지고 하는 거, 뭐 고기 요즘에 고기도 뭐 전자저울로 다 제기는 하는데, 그런 속여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휘발유 같은 것도 뭐 1리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0ml만 이렇게 빼내도 그게 계속 모아지면 얼마나 큰 액수가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한 추, 이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데를 둘 것이며 그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도량형 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생명 그거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그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지. 내 형제들이 꾸우러 오거든 그냥 주라 그러잖아요.
이자 받지 말고. 어제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 꼭 전당을 잡아야 될 것이면 맷돌 그 윗장만 받으면 하나 아무 쓸모자가 없이 만들어 두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정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 속이지 말고 공정한 추로 온전하게 하고 정당한 대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속이고 개같이 벌고 남 속여서 아프게 한 다음에 벌어서 그거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부터 19절에 오늘 단락이 좀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져 있죠. 동그라미 단락이 많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양쪽에서 받쳐주고, 그 다음에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서 파하니라.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나오죠. 이 아말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첫 전쟁의 기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라는 거.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가 또 있나 제가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근데 우리 거꾸로 하죠. 보통 원수는 가슴에 그냥 아주, 그래서 뒤끝이 길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자기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뒤끝 길게 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 그 베풀어 준 거, 아말렉이 너희에게 약자를 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대적했던 거, 그거 잊어버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 안식 주실 때 너희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근데 사실 그래, 용서라는 것도 보면 뭐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 편하자고 용서하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빨리 잊어버리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서운한 것도 있고 또 속은 것도 있고 또 그 사람 생각하면 참 나쁜 사람이었어.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었어. 그런 거 있어요. 없진 않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고 별로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다. 다 있는데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왜 잊어버립니까? 그거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면 한국인만 경험하는 병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 외국 사람들은 관계를 그냥 안 해버려요. 외국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해버려요. 그러나 관계 없더라도 자기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리에서는 돈 안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잘 도와줘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다 참견해요. 정이 있어가지고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정. 근데 그 정 때문에 화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겨요. 화병이라는 게 이 한국 사람들에게서만 나와 있는 학명으로 화병이라는 게 정말 한글로 화병 올라가 있어요. 그 병명에. 그게 왜 생기느냐? 잊지 않아서 생기는, 잊지 않아서 두고두고 생기는 거죠. 이 병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고생케 했던 거, 힘들게 했던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런 병들 많잖아요. 뭐 시어머니한테 그냥 시집살이 하면서 살아가지고 별로 기억이 안 좋다. 그것 때문에 뭐 병 공황장애가 왔다. 그런 분들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이혼한 목사님도 있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외아들 고생해서 길러가지고 결혼했는데도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주무시는 시어머니. 너무 심하죠. 근데 매사 결국은 목사인데도 며느리가 못 살고 갔어요. 그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어야 될 게 여러 가지 의무도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상식도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구별된 선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잊지 못해가지고 그거 평생 그것 때문에 뭐 갑상선 병 생기고 뭐 다 그래서 이혼하고 그랬지만
그 병 생긴단 말이에요. 참으면 병돼, 화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용서해라. 나도 너를 용서했잖아.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용서받았는데 너도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을 하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막 다루지 말고 절대 여기 공정하게 잘 시비를 가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속여 먹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또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만큼 또 갚아줘야만 꼭 사람들이 시원하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도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귀하다, 그거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할 수 있을 거다, 이거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상식에서 너무 어긋날 때 자기는 말 펑펑 돼요. 다 해야 돼요. 그게 속병이 없어요. 근데 남이 자기에게 대해서 조금만 뭐 틀어진 얘기하면 못 참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는 할 말 다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다 주고, 남이 자기에게 조금만 아프게 하면 못 참아가지고 막 그냥 되로받고 말로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고요. 물론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제일 좋아요. 오래 참음, 이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겠다면, 도무지 못 참을 만하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해야죠.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또 다 알아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게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내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잊어버리라는 거. 이게 오늘 그 말씀,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설문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목회 직무를 감당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2위가 설교 준비. 정말 어려워요. 제가 목회 이렇게 이제 30년, 내년이면 30년인데 딱 30년을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늘 책상에 앉아서 기도도 하면서 경험하는 거, 뭐 예화도 그렇지만 사실 사람이 경험하는 게 또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해야 되고, 말씀 늘 묵상해야 되고, 또 좋은 책들이 나오면, 전 서점에서 이제 책 뭐 이렇게 다 늘 서치를 하면서 좋은 책들이 있으면 책도 주문해서 보기도 하고, 가서 사서 오기도 하고, 책도 봐야 되고, 늘 힘들어요, 설교 준비. 근데 1위가 뭐냐 하면, 설교 준비가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1위는요, 인간관계. 관계가 참 어려워.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 다. 엄마들도 그러더라고요. 쌍둥이 나놓고도요, 야, 이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인데 둘이 똑같이 낳는데도 두 녀석이 다르대요. 쌍둥이 엄마들의 얘기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쌍둥이도 달라. 형제를 길러도 형제 간의 그 1년, 2년 차이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달라요.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자란 환경도 달라, 나이도 달라, 학력도 달라. 학교는 다 비슷비슷한 애들 갖다 놓고 같은 나이의 애도 묶어놨는데, 교회는 나이도 어르신서부터 아이까지 다 달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고 지혜 주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마 다 동의하시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모세가 설교하면서 많은 부분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칩니다. 어려운 인간관계들이지만 관계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관계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지시기를 축복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